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으로 핍박은 견뎠으나 세상 유혹에 쓰러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핍박은 견뎠으나 세상 유혹에 쓰러지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핍박은 견뎠으나 세상 유혹에 쓰러지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또 3장을 강의하고 또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계시하셨던 말씀, 소아시아 7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또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의 주체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다. 즉 심판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주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무서운 아주 심판을 하실, 엄중한 심판을 하실 그런 심판의 무서운 심판의 주인이신 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엄중하게 심판을 하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그리고 이 땅에 또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계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 위치한 버가모라는 도시는 먼저 어떤 도시고,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부터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우리가 먼저 소아시아 맨 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동그라미 친 성서 시대에는 이 서머나나 에베소에 못지 아니한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딱 지도에서 보아서 알다시피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죠. 또 항구 도시다 보니 에게해에 딱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다 보니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도시였어요. 또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학문적으로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교육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주전 4세기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도서관이 설립이 됩니다. 도서관이 설립이 되는데 무려 그 책이 20만 권이나 그 당시 있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기록에 남겨져 있을 정도예요. 따라서 이 그리스 아테네와 더불어 이 버가모는 당시에도 그리스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또 발달한 도시였어요. 잘 사는 경제의 중심지인 동시에 교육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또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또 어떤 도시였냐? 의학이 또 발달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고대 의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의대를 진학을 하게 되면 누구 앞에서 선서를 합니까? 히포크라테스 앞에 선서하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 버가모의 병원을 설립을 했어요. 버가모에
이 병원을 어찌 보면 양의학의 최초의 병원이라 할 수 있는 이 병원을 히포크라테스가 버가모에 설립을 했고, 이후에 갈렐레노라는 논이라는 또 의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버가모에 상주하면서 한 학파를 이렇게 형성을 했을 정도로 의학이 또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모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경제도 발달하고 학군도 좋아요. 학군도, 교육도 발달하고, 그리고 의료 수준도 아주 뛰어난 도시, 그다음 교통도 좋아요. 사람 살기에는 아주 주거 환경이 아주 좋은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또 그리스의 귀족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 바로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주거 환경이 참 좋은 도시였는데, 버가모는 또 반면에 영적으로는 아주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우선 아주 큰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여러 그리스 또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버가모가 영적으로 혼탁했던 이유는 황제 숭배 신앙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버가모는 얼마나 이 황제 숭배 신을 열심히 한 도시였는지, 1세기에만 황제 신전의 감독자라는 칭호인 네오코로스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들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 지역을 통해서 가장 황배 숭배를 아주 모범적으로 한 도시다. 황제 숭배의 감독자라는 칭호를 무려 3번이나 들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도시가 또 이 버가모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아시아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뿔뿔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교회들을 세우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7교회 대부분이 그때 세워진 교회이고, 아마도 이 버가모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지금까지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버가모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시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라는 교회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우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화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황제 숭배의 본거지임을 내가 너무 잘 안다. 사탄의 권자는 황배 숭배의 본거지라는 뜻이에요. 너무 잘한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네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특별히 칭찬을 하시는데요, 황제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너희들이 살면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잘 안다. 특별히 이 버가모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안티파스가 이 황제 숭배의 것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켰던 것을 내가 너무 잘 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핍박, 박해를 견뎌낸 교회입니다. 아주 무섭도록 외부에서 핍박을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1년에 꼭 달마다 한 번씩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에 가서 이 카이사르는 주신이다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외부의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며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인, 오늘 쉽게 말하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안티파스가 순교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잘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막 우리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인다고, 거꾸로 했나요? 예수를 믿으면 죽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막 협박을 해요. 그리고 본보기로 담임 목사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광경을 보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죽을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살려줄 거라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창과 칼과 총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협박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단한 교회죠. 참 대단한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참 본받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어요. 요즘 별난 얘기 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뺨 한 번 맞아 보셨습니까? 저도 뺨 한 번 맞아 본 적 없어요. 물론 전도하러 갔다가 물바가지를 한번 맞아 본 적은 있어요. 소금도 뿌리는 거 맞아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뺨 한 번 맞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성서시대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아니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의 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흘린지 몰라요. 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안디바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 숭배 신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외부의 핍박을 아주 잘 견뎌낸 교회였어요. 아주 모범적인 교회죠. 저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왔다 잠시 간 나그네와 같은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찾기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고, 이거는 감사하며 살면 되고, 또 열심히 누리며 살면 되고, 기쁨으로 살면 되고, 우리가 쌓아놓아야 될 행복과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의 궁극적인 기쁨은 저 천국에 있음을 알고 현재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박해를 견뎌낸 교회예요. 참 모범적인 교회죠. 안티파스가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가 순교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견뎌냈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참 아주 모범적이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교회죠. 자, 이런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에 신뢰할 만한 이렇게 전승을 보니까
아주 겸손한 신앙인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 본을 보이니 아주 훌륭하고 아주 존경할 만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또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잠시 잠깐이나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아가는 그날이 돼서야 비로소 이 제자도의 삶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제자도의 참된 모습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안티파스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제자도의 참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를 먼저 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안디바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예수를 위해 죽었어요. 예수를 위해 죽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이게 제자도의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안티파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자아도 다 못 박아야 되고, 내 고집도 못 박아야 되고, 내 욕심도 못 박아야 되고, 나는 그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은 못 박고 나로 인하여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살아나야 돼요. 이게 제자들의 참 모습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게 제자도의 참된 모습이었고, 안티파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났나, 내가 얼마나 예수를 위해 죽었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예수를 위해 죽노라 그랬어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어떻게 죽어요? 나는 날마다 내 자아를 꺾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나로 인해서 예수가 살고, 계속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 이런 제자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 12절 13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고, 그 버가모 도시에 위치해 있었던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 평가를 받은 교회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버가모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인 안티파스가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외부의 핍박을 견뎌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신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14절 15절을 볼 텐데,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14, 15절에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아서 알다시피, 그리고 서머나교회, 물론 서머나교회는 책망의 말씀은 없지만 서머나교회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볼 여러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 구조, 이거 참 우리가 볼 때 참 본받을 만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을 이렇게 싹 하시죠. 그리고 나서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책망과 권면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어찌 보면 다 이렇게 같은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먼저 이렇게 책망부터 하지 아니하시고 칭찬부터 막 이렇게 하세요. 너의 수고를 안다, 네가 너의 고생했다, 막 칭찬과 위로를 막 하시고, 그리고 나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또 주세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행해 주신 말씀의 구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참 대화의 기술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항상 이런 모습을 좀 성경을 보면서도 배워야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막 책망도 하고 또 막 뭐 가르쳐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권면도 해야 할 때가. 그때는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책망과 권면 막 이런 것부터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하고,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하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다시금 이 책망과 권면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또 상하겠죠. 그 마음까지 이렇게 헤아리면서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롭고 우리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화의 기술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칭찬과 위로를 하시고 나서 이제 책망을 이제 14절 15절에서 하시는데, 버가모 교회, 이 외부의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견뎌냈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책망을 하십니다. 먼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다 줄을 치고 1번이라고 써놓으시죠. 첫 번째 책망,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너희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수기서 22장부터 25장 말씀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민수기서 22장부터 25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진을 하고 아모리 족속을 이제 굴복을 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그 소식을 이제 누가 듣냐? 모압 족속들이 들어요. 모압 족속들이 먼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 겨눴던 이 전쟁의 활이 이제 누구에게 향하냐? 칼과 활이 이제 모압 족속에게 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족속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대치를 하게 되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사기를 좀 이렇게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유명한 주술사이자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대해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 잘 구분하세요.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이자 선지자이자 예언가인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하여 이 모압 군인들에게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고 많은 금은보화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그쳤으면 좋은데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이후에 또 이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신하들과 더 많은 금은보화를 보내니까 그것에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제 발락이 있는 모압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약하니 칼을 들고 이 발람 선지자를 막고 계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는 이 발람 선지자를 막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는데 누가 봐요? 나귀가 봐요. 나귀가 봐서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당나귀를 3번이나 내려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아프겠죠. 그때 나귀의 입이 갑자기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버리세요. 그래서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나 왜 때려? 물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나를 3번이나 치느냐? 내가 한 번이라도 너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영안을 열어서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멈췄어야 되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래도 또 발락에게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돈도 받았고 했으니까 뇌물도 받았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주하려고 막 소리를 치면 저주가 막 찬송으로 변해요. 그리고 모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과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고 모압 땅에 모압 백성의 멸망을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그렇게 막 바꿔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발락이 막 놀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24장이 끝나네. 민수기 24장이. 그리고 이제 25장이 시작되는데 그러자 이제 발람이 돈도 받았고 또 체면도 있고 하니까 한 꾀를 이제 발락에게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경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할까 한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 계략이 무엇이냐? 모압 땅에 아주 음란한 여인들을 누구에게 줘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줘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그 모압의 아주 험난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눈이 뒤집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나중에는 이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돼요. 그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서 25장 1절부터 5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서 25장 9절 내용이에요. 자, 요 안에서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발람의 교훈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모압 여인의 음란함과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돼서 나중에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스리스했죠. 이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속화되는 신앙, 이 신앙을 누가 가졌어요? 버가모 교회가 가졌다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과 박해는 견뎌냈어요. 하지만 그런 것 말고 사탄 말과 슥하게 들어와가지고 세상 유혹, 특별히 음란함, 성적인 그런 유혹을 씨앗을 이렇게 쫙 뿌렸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들큼 그것에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당해버렸어요.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있던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여 교회가 휘청휘청할 정도까지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입으로는요, 그리고 그런 신앙, 그런 믿음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술, 담배 여전히 못 끊고, 그리고 음란하면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갔더니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강남에서 룸살롱을 크게 하던 그런 주인이셨던 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목사님 교회의 성도가 됐다요. 그런데 그 성도가 교회 와서 보니까, 이런 말 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와서 보니까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뵌 적이 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 성도 보러 나오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세상 유혹을 그냥 계속 끊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향해 가면 안 돼요. 오늘날 특별히 이 성적인 타락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래서 가정의 자리를 안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세상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갖는 거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신의를 안 지키는 성도들이 참 많다고들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의미는요, 신성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또 교회의 자리도 잘 지키세요.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우리 교회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은혜로 속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한 교회예요. 앞으로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자리도 잘 지켜야 돼요. 또 사명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신앙도 잘 지키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신앙, 세속화된 신앙을 말해요. 또 다른 의미로서, 또 확장된 의미로서 발람의 교훈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세상을 사는 방법은 다르다,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다르고 세상을 또 사는 방법은 또 달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또 동일한 죄를 지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당당해요. 죄의식조차가 없어요. 이런 성도들도 참 많아요.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이런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한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탁월한 인생을 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하셨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너희들이 외부의 핍박을 견뎌냈지만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에 그냥 발을 담그고
특별히 음행함과 또 우상숭배라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먼저 하셨어요. 또 두 번째 책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쳐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주치고 2번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의 두 번째 말씀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또 있다. 니골라 당에 대해서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니골라 당은요 1세기 초대교회를 아주 막 광풍처럼 휩쓸면서 큰 피해를 줬던 영지주의의 한 분파예요. 영지주의의 한 분파, 이 니골라 당은 이 주장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신성하고 중요해. 하지만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건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거 신성한 거야. 보이지 않죠? 믿음. 그리고 또 뭐 구원, 이것도 보이지 않아. 신성해. 천국, 이것도 신성해. 하지만 지금 내가 사는 삶, 이거 다 보이잖아. 생활, 내가 하는 일들, 다 이건 부정. 내 육체, 이것도 다 부정해.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하기에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잘못된 주장이죠. 잘못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닮는 것,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게 제자도의 참된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 니골라당, 그 교훈을 따르는 자도 여기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도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황제 숭배 신앙 다 하고요. 왜? 육체적인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 헬라 신들 다 우상 숭배하는 거 다 허용하고 먹지 말라는 거 다 먹고 더 부정한 일 다 행했어요. 왜? 육체는 부정한 거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구원받았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럼 됐지 뭐. 뭐하러 교회 가? 뭐하러 사명 감당해? 나 구원 받았다니까. 나 예수 믿는다니까. 뭐하러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나 믿음 있다고 이러면 영적으로 막 교만함을 나타내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반쪽짜리 신자, 아니 반쪽도 못 되는 복음을 왜곡한 성도의 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길,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어. 그렇게 사는 것은 좁은 문 좁은 문 길이 아니죠.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죠. 넓은 문이죠. 편하죠.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엔조이하면 되지. 이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더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더 예수 닮게 노력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더 소원하고 더 마음을 써가며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도 이것도 세속화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타협이니까 신앙에. 그렇죠? 앞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도 이거 세상과 타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도 세상과 타협하는 거야. 세속화된 신앙,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버가모 교회를 향한 두 가지 책망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신앙을 점검하시고, 만약 해당되신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이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련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주의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건 이건 사역을 말하죠. 이 사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기도 지켜서, 나를 지켜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성품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도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막 무지막지한 욕을 하시면서 막 책망하셨나요? 그들이 아주 금식도 잘해요. 구제도 힘써요. 정한 시간에 기도도 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세속화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신자의 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사역도 경건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도 지켜서 세속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막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돈만 있으면 전부 다 돼, 그리고 나만 괜찮으면 돼, 뭐 이런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막 신앙, 그리고 막 남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의 눈엔 피눈물 내도 돼, 막 이런 신앙, 이런 가치관들, 이런 다 우리에게 휩쓸려 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자기를 지켜 세속화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견뎌냈던 교회가 경건에는 실패한 거예요. 세속화된 신앙을 가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책망이 끝나고 나서 이제 16절, 17절로 넘어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구조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권면을 하세요.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어떤 권면하셨는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회개하라. 이게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 16절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강의를 하고요. 이렇게 회개할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 그리고 상을 말씀하셨는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받게 될 상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속화된 신앙에서 벗어나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서 이렇게 회개하고 끝까지 이기게 되면 뭘 준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답니다. 줄쳐놓으세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첫 번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뭐를 준다? 흰돌을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상으로 말씀하셨고 소망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두 가지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감추었던 만나는 무슨 의미고 무슨 의미가 있고 또 흰돌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나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끝나자 그 날마다 내리던
하늘에서 내려오던 이 만나가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런 만나를 다시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추었던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이 만나는 우리가 먹게 되는 그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던 양식, 그 만나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겠죠. 이 만나는, 감추었던 만나는 뭘 의미하냐? 천국에서 우리가 먹게 될 생명의 양식을 말해요. 이 세상에서 먹는 양식이 아니고 천국에서 먹게 될 생명의 양식을 말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이 먹게 될 양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이후에 천년왕국, 또 신천신지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겠다, 나와 함께 그렇게 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고 정의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 이것도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세속화된 신앙을 거부하고요, 세속화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를 소유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 예수가 내 삶, 내 인격을 지배해. 예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돼.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을 것이고, 기쁘지 않을 일이 없을 것이고, 감사가 넘쳐난 삶을 살 거예요.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일도 없을 것이고요, 불안한 일도 없을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예수를 소유하고 살게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세속화된 신앙에서 벗어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선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의 상징적인 의미 이해되셨습니까? 자, 또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흰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흰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당시 흰돌은요, 당시 버가모 지역의 특산품이었어요. 버가모 지역 그 일대는요, 화산 활동이 활발해서 화산으로 인해서 생겨난 암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흰돌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이 아주 로마 전 지역의 수출품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이 그리스에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지금은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면 뭘 줘요? 메달을 주죠. 당시에는요, 월계관을 씌우고 이 버가모 지역에서 출토가 된 만들어진 흰 돌에다가 쉽게 말하면 상패를 해서 만들어서 그 상패를 줬다는 거예요. 흰 돌을 준다라는 것은요, 그 상패를 줬다는 거예요. 상패를 준다는 거예요. 하늘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늘상. 또 당시 사람들은요, 이 버가모 지역에서 출토된 이 흰돌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써갖고요, 그것으로 뭐 연회나 결혼식 아니면 특별하게 모여야 하는 모임에 초대장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흰돌에 자기 이름이 써있지 않으면, 이름이 써있지 않은 흰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모임에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흰돌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흰돌을 주겠다라는 것은 하늘상을 주겠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하늘나라에 들어올 초대장을 주겠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할 그럴 왕노릇할 권리증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해석하면 좋겠어요. 초대장을 주겠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추었던 만나도 다 소유하고 또 이 hin도를 받아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세속화된 신앙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벗어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속화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외부의 그 핍박과 박해를 그렇게 견뎌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 대단한 일이죠.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보통 신앙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도 이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세속화된 신앙으로 신앙들이 다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그런 성도들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지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속화된 신앙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밤에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 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그까짓 거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내던져 버릴 수 있는 누구? 심판의 주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세속화된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항상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구약 성경의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게 바로 여호와를 뭐 하는 겁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의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세상 유혹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자유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상황에서 그러라는 거죠. 세상 유혹 앞에 그러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유를 누리게 돼요. 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눈은 단순히 심판의 눈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의미고요. 우리가 세상 유혹 앞에 하나님의 나를 두려워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하세요. 심판을 두려워하세요. 경외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